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제17회 한국선교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교회 선교 현황을 진단하고 다변화된 사회와 소통하는 발전적인 선교 전략과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인도가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세계 최대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으로 세워진 인물은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자 파텔로. 내년 총선을 겨냥해 힌두 민족주의로 결집하고자 하는 모디 총리의 정치적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 유튜브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1인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 음악 등을 무단 송출하는 유튜브 저작권 위반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과대해진 유튜브 시장, 관련법 제정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1년 전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 시험도 미뤄졌던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요. 피해가 컸던 한동대는 이를 기억하는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분들도 무엇보다 감사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함께 그곳까지라는 주제로 제17회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해 한국교회 선교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종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맞는 소통과 공유, 선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선교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던 지난해 제16회 대회 이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지난 6월 2018 세계선교대회와 제7차 선교전략회의 등을 통해 연합과 실행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계속 전략만 짜기보단 주어진 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고민하며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완수할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제17회 포럼에서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며 선교사 역할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통적인 복음 전도와 설교, 교회 개척만으로 사역을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 총장은 우리가 바른 선교의 자세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쉐어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믿음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함께 소통과 공유를 이루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선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고 선교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아주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쉐어하는 이러한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조 총장은 또한 한국교회가 서로 더욱 잘 소통하여 중복을 피하고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자며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한국 선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이제는 주도자적 자세에서 협력자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함께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확인을 해야 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선교 방법은 현지인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도 절대 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 참석자들은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시 마음 깊이 되새기며 그 뜻이 완수될 때까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180개국 기독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를 주제로 2019년 3월 8일 드려집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세계기도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차 지역회장 모임을 열고 제132차 세계기도일 일정과 주제, 사명을 확인하고 신임 임원을 임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총무 신미숙 목사는 예배 주제에 대한 말씀 연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만찬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도 초대해 식탁에 함께하게 해주셨다며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다양한 교파에 속한 180개국 기독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해온 가장 오래된 여성 기도 운동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죄 판결한 데 따른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래목회포럼 김봉준 대표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여호와의 증인 가인 무늬가 쇄도하는 등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지난 판결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국민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정한 양심의 정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도 논평을 통해 종교적 신념이란 반사회적이어서는 안 되며 양심적 신념과 종파적 신념을 구분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정권의 선호에 따른 판결로 국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역 문제뿐 아니라 납세 등 다른 국민의 의무로까지 확대돼 인권과 양심이라는 이름의 국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계기가 될까 우려스럽다며 안보 사치에 빠져 국가 생존을 놓고 공론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한 중국 기독교인이 2주간 오토바이로 전국을 여행하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오토바이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eng Jinhui is very excited about seeing his family and friends this week. Recently, he traveled to 10 cities in China on his motorcycle. Besides discovering the hidden beauty, he was also on a mission from God. Starting from Beijing, as Scott prepared for his journey, Jinhui was in cities called Hebei, Chongqing, Kunming, Xi'an, Shanxi, Yunnan, and many small villages. He was able to visit 10 cities within 2 weeks. People just came up to me and hugged me. They were fascinated about Jesus and biblical stories. To give me the names of the next 10 or maybe 20 places. China is pretty big, right? Mengfei Li, CBN News. 인도가 지난달 말 자유여신상 2배만한 세계 최대의 동상을 건립해 공개했습니다. 비용도 5천억 원이나 들었다고 하는데요.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인도의 이윤식 박사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인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은 간디나 네르수상 같은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동상의 주인공은 인도의 민족주의자 파텔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사르다르 파텔은 인도에서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파텔은 1875년 구자라타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영국 유학을 거쳐서 변호사가 된 다음 간디를 만나면서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으로 간디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그가 독립한 인도의 초대 수상이 될 수도 있었으나 간디의 요청으로 그 자리를 네루에게 양보하고 초대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맡게 됩니다. 파텔은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인도가 독립할 당시 565개의 소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파텔은 각 소왕국의 군주들을 설득해서 인도 연방에 속하도록 하였고 또 인도 연방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이데라바드에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결국 인도 연방에 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도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과를 세웠고요.
이것 때문에 인도의 아이언맨 또는 인도의 통합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상 건립으로 많은 논쟁이 생겼는데요. 인도의 형편상 동상 하나에 5천억씩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하느냐, 또 인근 어부들은 해상 오염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해서 시위를 하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반발도 무릅쓰고 인도 정부가 이런 일을 강행하게 된 배경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 파텔은 인도 독립의 영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년 초에 있는 총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파텔이 가진 정치적 이념이 간디와 네루와는 구별이 되는 뚜렷한 힌두 민족주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디와 네루는 세속 국가의 기치 아래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죠. 그래서 종교 때문에 파키스탄이 별개의 국가로 독립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텔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뉘어지는 것을 찬성하였고 결국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이 파텔이 근래 들어서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영웅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간디와 네루와는 구별이 되는 새로운 정치적 영웅을 등장시켜서 힌두교의 기치 아래 인도를 통합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맞춰서 파텔을 인도 독립의 영웅으로 새롭게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인도가 힌두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한 일들을 각 분야에서 마련하고 있고 이런 조치들이 선교 현장에도 고스란히 전달돼서 어려움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현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무단히 정권을 이어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힌두 근본주의 세력들이 더욱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게 될 텐데요. 타종교, 특별히 교회에 대한 억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절반 정도가 비자 문제로 인도를 떠난 상태입니다. 인도의 선교 여건과 상황이 아마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인도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의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난이 있는 곳에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곤 한데 지금 인도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 교회를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이 늘어나면서 유튜브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위반 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가 유튜브에 요청한 저작권 위반 시정 요구는 국내 플랫폼 대비 60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유튜브 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브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이제 얻고 있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이제 내 손 안에 컴퓨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동영상이라든지 뭐 음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컴퓨터로 내 손 안에 컴퓨터라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세대들이 늘어나니까 그 유튜브의 힘이 커졌죠. 그래서 또 유튜브에서는
그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는 것을 별다른 제재 없이 그대로 다 결국 이 방영하게 하고 하니까 네. 일반 지상파에 있는 이런 동영상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바로 유튜브에 또 올리는 그런 제작자들이 드러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문제는 그 유튜브의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보면 뭐 방송 다시 보기라든지 뭐 노래 다시 듣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새로 제작되는 컨텐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상파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거의 유사하게 거의 그대로 또는 약간 리믹싱 뭐 믹싱하거나 해서 그래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지상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결국 신고한 것이 예. 국내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 유튜브에서 올라간 동영상 중에 침해된 것이 한 66배가 더 많습니다. 국내 사이트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에 이제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시정 요구한 그런 사례가 26만 건이 넘고 있어요. 예. 이는 이제 국내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 무려 66배나 더 많으니까 유튜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죠. 네.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따르는 공급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이 공급에는 어떤 이제 수익이 창출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결국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상파의 여러 동영상들을 이제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창작물을 예. 그러니까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올리는 예. 거는 예. 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는 거 다 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이 계속 유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그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조회수가 많으면 그것이 이제 곧바로 수익에 그 제작자 광고 그렇죠. 수익. 예. 네.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에 연관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콘텐츠 제작자들이 바로 본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상파 동영상을 이제 믹싱하거나 또는 약간 변색하거나 거의 그대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게 되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유튜브도 수익이 있지만 제작자도 콘텐츠 제작자도 수익이 있으니까 쌍방의 수익이 서로 이제 이해가 맞으니까 맞아떨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올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려도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뭐 처벌받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네, 네. 아 유튜브는 이제 해외에 기반돼 있는 그런 해외에 그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별 제재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예.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만연돼 있는 데다가 이 조회수가 높아지면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콘텐츠 제작자끼리 또 공유하고 있어요. 예. 야 이런 콘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그 동영상 콘텐츠가 너무 자극적인 방향으로 또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의 질까지도 떨어져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유튜브가 상당히 법의 무풍지대처럼 여겨지는 공간이 돼버렸는데요. 이 심의할 수 있는 법적 도구나 근거는 없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유럽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이제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고 예. 유튜브 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업로드 필터를 만들어서 그걸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걸러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올라오면 그 업로드된 것을 필터링을 의무화시키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해야 되는 걸 이제 의무화시키는 것이죠. 그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건 콘텐츠 보고 서로 비교해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바로바로 이제 삭제가 되니까 되도록.
그런 콘텐츠를 올리지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유튜브 측에서는 이제 엄청난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본인들이 문제가 되니까 유튜브 측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또 이제 유럽에서는 필터링, 업로드 필터 의무화 조항을 만들어서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섰는데요. 예. 어떤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뭐 링크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링크 걸어놓은 그것도 일종의 비용을 주게 한다든지 네. 그 외에 필터링을 업로드 한다든지 또 뭐 그 이외에도 뭐 뉴스의 제목만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결국은 저작권에 대한 어떤 비용을 내게 이렇게 하는 뭐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이제 그 유튜브 측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콘텐츠를 그런 식으로 업로드를 필터링해서 다 걸러내면 소규모 콘텐츠 업자들의 창의성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무너진다. 네. 그리고 그런 저작권비를 낼 수 있는 대기업 일부만 살아남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역동성 있는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창작성 있는 콘텐츠가 이제 없어질 거다.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 측에서는 이것을 업로드로 이 콘텐츠를 삭제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유사하다고 보면 이 부분을 원래 저작권자한테 얘기해서 이걸 삭제할 건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제작자와 지상파하고 같이 공유할 분배할 건지 이거를 저작권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어느 면으로든지 이건 해결이 돼야 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두 가지 입장으로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유튜브에 자기 어떤 표현을 자꾸 올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 돈벌이의 수단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하는 자리가 바로 유튜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저작권 문제. 이제 분명히 만든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비춰보면 이 탐욕에 대한 절제 또 남의 것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신앙의 자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이제 모든 문제는 이제 유튜브 측이나 또 동영상 저작권 침해하는 이제 콘텐츠 제작자들의 그 생각이나 모두 수익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저작권 침해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수익 창출이 이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서 문제되는데 결국은 이제 탐욕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7장 7절에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라는 말씀처럼 이 저작권인 자가 있는 이런 주인이 있는 저작물을 침해해서 결국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탐욕은 결국 그 사람을 우매하게 하고 또 명철을 흐리게 하니까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범죄의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탐욕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항시 자신을 경계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갖는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훔치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일은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대안이 나오기를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5일 하루는 모든 수험생들과 가족들에게 가장 긴 하루가 될 텐데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